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국가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후손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제 나라까지 만들어서 그 한 민족을 택하여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어디서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한 사람을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느냐?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가 나오죠. 자,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중해 옆에 저 땅이 있죠.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갈대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이 바빌론, 옛날 바빌론 땅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가만히 보면은 저 오른쪽에 옛날에는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강성하게 되면은 어디로 오느냐? 저 이스라엘 땅 밑으로 가면은 에집트가 있는데, 에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강성한 나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에집트를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에집트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또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하게 되면은 이 에집트는 북쪽에 있는 저 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들도 동방을 점령하다가 전부 다 에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에집트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은 이 땅은 강대국들이 생기기만 생기면은, 이제 지도는 그만해요. 강대국들이 생기기만 생기면은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지나가는 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여기서 거꾸로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이 침공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지만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택하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택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부형들이 엿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그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해서 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 짐을 옮겨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나는 알고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오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라고 하대? 모릅니다. 이 모른다고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목적지를 모른다고? 아버지, 우리가 목적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 주어야 가지. 한 번 더 기도해봐.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동생들을 설득하고 다 설득해서 결국은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한 것,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한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큰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지만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인데 그 도시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간 그것은 큰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갔다는 그것을 큰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면 그거야말로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다 몰라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건물에 깔려가지고 그 타고 가는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미래를 다 모르고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서 어디까지 도착했다고요? 하란에 도착했는데 여기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은 오늘 지도가 많이 나오는데, 자,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요, 저 땅에서 아브라함이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한 말씀 가면은
한 걸음 가고 걸음 가고 걸음 가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기에 가면은 파랗게 된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에요.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저 강이 큰 강이 두 개 흐르는 지금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 땅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우리에서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도 출발하고 아브라함도 하고 그 아들들도 다 하는데 뭐 거기는 뭐 땅이 좋고 다 좋으니까 와 그래도 괜찮구나 하고 하란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었겠죠.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저 갈대우리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강 사이에 비옥한 땅이요 좋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키우고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란을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가 했는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요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느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엄난하기 그지없고 우상숭배가 도를 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사람을 죽일 때도 어린아이들을 그냥 발목을 잡아서 바위에다가 치가지고 다 죽였다. 아주 지독한 놈들이 있는 이런 곳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비옥한 땅을 버리고 이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때부터 못 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난처해서요,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가나안도로 가야 되잖아요. 갈 때 우리를 떨어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는 못 간다. 아버지 가야 되죠. 이랬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데리고 왔냐? 결사반대. 아브라함 보고 못 간다. 결사반대. 가나안 땅으로 못 간다. 니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못 간다. 못 간다. 아버지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요, 이 결사반대가 언제 생겼느냐? 바로 이때 생겼다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는 못 간다,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그 포악한 땅으로 간단 말이냐? 우리 동물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손들 이 유목민 우리가 이 어디서 그 가나안 데서 먹고 살고 할 거냐? 우리는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죽어도 못 간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서 떠났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료와 또 자기 조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존경했기 때문에 좋다, 나도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모험을 하고 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요,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가나안 땅을 왜 가려고 그러느냐? 갈대우리에서 이 정도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먹고 사는 땅이 아니다. 지독한 놈들이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땅이다. 너 가다가 잡혀 죽을 거야. 네 마누라 빼앗아갈 거야. 틀림없어. 너 죽어. 끝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다 이해가 되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직까지 데라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에 데라는 그때부터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60년을 더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한 데라는 이미 죽은 걸로 취급을 하고 그 인생은 마무리하고 끝내버렸어요. 이때부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갈대아울에서 출발할 때는 데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데라도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건데, 데라는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결사반대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데라는 아직 60년을 더 살아야 되지만은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아직 60년을 더 살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년을 더 살아도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만약에 간다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만들 거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너는 복 자체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복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런 축복의 기준이 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고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어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다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조상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 세상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하지만은 그런 핑계는 샥 다 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네 가축들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재물이나 뭐 네가 하는 모든 사업에도 복을 받고 너의 떡광지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 창고를 내려서 때를 따라 네게 비를 내려줄 것이고 네가 민족들에게 구워줄 때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내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고 원수들이 너를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내게 이런 복을 입혀줄 것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머리 좋다고 좋은 부모 만났다고 복을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행하면은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복을 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집안이 반대하고, 직장에서 반대하고, 불이익을 주고, 결사 반대하고, 어떤 논리를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아내와 조카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에서 왕들아 다 붙으라 이것들아, 내가 너 못 이길 줄 알아,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막 가기는 가는데 얼마나 겁이 났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포악한 놈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냐? 안 둘 거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당신 이쁘잖아. 우리 이제 갈대아 우레에서 우리 백인들이잖아. 그래 여기 와보니까 막 우중충청한 아들이 있는데 틀림없이 이 근력가 있는 사람들이 백인인 당신을 빼앗아갈 거야. 그러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알겠지? 내 하나라도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자기 아내는 유다씨에는 동생이라고, 자기는 오빠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오빠 동생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뻑하면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내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겁나고 두려운 것 사실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충고에 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똑똑하잖아, 너 바보야, 너 왜 그리 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갈 곳이 아니잖아.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겁나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우리 미래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미래를 단 한 번도 살아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내일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권의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우여곡절이 다 있었지만은 결국 아브라함 이삭을 놓고 야곱을 놓고 야곱의 12아들을 다 이렇게 놓아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세우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계보에 그 위에 아브라함이 딱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거기서부터 저 바벨론에도 에집트도 그리스도 로마도 그 지정학적인 거기서 전부 다 전파되어서 이 복음이 오늘 이 땅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헌신과 섬김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게 된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안 갔다면
하나님까지 가서 우리는 안 갈래요? 못 갈래요? 아버지가 결사반대할 때 아버지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더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직장 잘립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코로나길을 걸어갈 때야말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농사도 못 짓고 짐승도 키우지 못하는 왜 그 광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야,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저 광야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래,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양도 못 키우고 저는 꼬다지 죽었구나, 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물을 먹고 살래, 광야는 못 산다, 광야 가면 다 죽는다, 다 굶어 죽는다, 얼마나 낮에는 뜨거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35도 돼도 죽겠다고 난리인데 거기는 40도 50도야 다 죽어. 밤에는 얼마나 추운데 밤에 얼어 죽어. 광야에는 못 살아,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가면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래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먹여줬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를 들어주었어요. 사람들 머리, 사람들 생각,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광야로 가면 다 죽는다, 다 죽을 거야, 끝났다, 인생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다 좋아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게 광야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애굽의 날강가에서 물놀이하며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은 여러분,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 기쁨을 경험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자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사람들이 죽는다, 뭐 못 산다, 그런 소리는 다 속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아무리 코로나가 10번 100번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요새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코로나 것을 죽는 사람이나 옛날에 그냥 감기 들려서 죽는 사람이 똑같다고, 다른 게 없다고. 그리고 뭐 델타 뭐 변인가 겁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치사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잖아요. 번지기는 빠르게 번지는데 걸려도 안 죽는다잖아요. 안 죽는다는데 뭘 자꾸 겁나는데. 그리고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요 확고해요. 옛날에 우리가 효순 미순이라고 하는 두 여학생이 미군의 탱커에 깔려서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도 일어나는데 탱커 몰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여중생의 살점까지도 뜯어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람을 선동했잖아요.
속았습니다. 강우병 먹으면은, 외국 소고기 먹으면은 내가 송송도 떨빼 죽는다며. 누가 죽었습니까? 그 거짓말 선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난리를 불렸잖아요. 다 이 뻥이었잖아요. 그게 속은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금 코로나도 저는 똑같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보이겠죠? 내가 설명해 줄게요. 식당 카페는요, 4단계 돼도 다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 연습장도 4단계 돼도 10시 이후만 안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목욕장 업도 마찬가지고 실내 체육시설도요, 다 10시 이후가 아니면 4단계도 다 한다는 말이에요. 뭐 방문 판매 하는 거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학원도 22시 이후 말고는 다 된다는 거예요. 4단계 와도. 영화관도 공연장도 다 된다. 4단계 와도 다 된다잖아요. 독서실도 놀이공원도 워터파크도 오락실도 멀티방도 방도 백화점도 4단계 와도 다 들어간다. 말도 안 나올라 그래. 다 된다잖아요. 4단계도. 콘서트장에도 5,000명 들어가도 된다잖아요. 그런데요, 저 표를 봐요. 딱 보세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죠? 야외 집회입니다.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헬스장은 밀폐되어 있잖아요. 야외는 환기가 다 잘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야외 왜 안 되지? 야외는 더 좋은데. 그리고 또 안 되는데 하나 있습니다. 어디 안 됩니까? 교회 안 된대요. 교회.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다 했어요. 동물들의 IQ가 얼마 되는가? 까마귀가 30이에요. 개가 60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개가 IQ가 높게, 돼지가 IQ가 높게, 개가 높다는 거 아니야. 돼지가 65더라고. 돼지만한 IQ만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네. 백화점도 되고 학원도 되고 다 밀폐된 데는 전부 다 되는데 야외에 사는 건 안 되고 교회만 예배를 금지한다. 그러면은 머리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생각해 봐야지. 왜 그 야외는 더 안전한데 왜 야외는 안 되는지, 왜 교회는 안 되지? 야외에서는 뭐 할까 싶어서, 대학 뭐 할까 싶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은 정부의 반대가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두 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속는단 말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강우병은 몰라서 속았다 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닫아다 놓고 예배드리지 않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면 12,000석인데 12,000석 들어가는데 19명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걸 그대로 하고, 쉐이된 교회 5,000명 들어가는데 19명 들어가고, 사랑의 교회 7,000명 들어가는데 19명 들어가고, 이런 거는요,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마귀한테 속아도 팍 속은 거지. 여러분들이 카페고 어디고 다 다니고 있잖아요. 음식점도 가잖아요. 그 조그만 음식점에서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밥 먹고 맞을 거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19명 들어가라 그런다고 19명 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거는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상식적으로, 내가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자석 몇 개 놓고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BBQ 통닭집은 하는 거야. 그런데 BBP 통닭집 우리 집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구청에. 아니 BBQ 나면서 BBP는 왜 못하라 그러니까, 아 당신 집은 코로나 걸 위험하다. 아니 그러면 BBQ는 되고 BBP는 안 돼요? 이래 항의하잖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왜 교회는
시키는 대로 다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외, 집회, 대면 예배 이 두 개만 하지 말고 백화점이나 다 하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뭐 영적인 것 다 떠나서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표를 볼까요? 없습니까? 그런데요, 참 우습죠. 수월에서 지난주 예배 드린 교회가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몇 개밖에 없고 몇 개는 폐지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서울이 어떻게 되나 전화를 해보니까 제주도라는 거예요. 제주도 어째 갔노 하니까 제주도 여름이니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요건 못하지만은 내가 전화를 끊으면서 니는 비겁하다. 니는 비겁하다. 네 교회 문은 닫아놓고 너 위험하면은 제주도 안 가야지. 이웃 사랑한다고 교회 문 닫는다며? 이웃 사랑하는 놈이 제주도는 왜 가? 안 가야지. 네 집구석에 있든지 강대상에 있든지 그래야 네 논리가 맞는 거잖아. 자기 교회 문을 닫았으면은, 이웃 사랑 때문에 문을 닫았으면은, 그게 정말로 자기의 신념이라면은 나 인정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대신에 카페도 가면 안 돼, 식당 가면 안 돼, 애 학교 보내면 안 돼, 학원 보내면 안 돼. 다 하지 마라. 위험해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데는 간단 말이냐? 제주도는 왜 가? 비행기는 어떻게 탔는데? 헤엄쳐서 가서? 우리 스스로가 논리에 안 맞는 짓을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왔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온 사람들이 머리띠에 둘러매고 계속 반대하고 욕을 해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걸요 제가 일부러 막 악다고 부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문 닫았고 하면은 당연히 문 닫겠습니다. 열으라 그래도 내가 문 닫겠어요.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내가 전화도 받았고 카톡도 다 받았습니다. 독일에는 샷다운이 왔을 때에 재택근무만 하게 했어요. 정말로 필수 요원이 회사 갈 때는 그 강구소의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백화점 문 샷 닫았습니다. 100%. 그래도 교회는 그리뛰게 하면서 예배 드리게 한 겁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연락 왔더라고. 예배 다 드린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데는 문 다 열어놓고 시내버스고 비행기고 버스고 전부 다 식당이고 해수욕장이고 문 다 열어놓고 예배만 드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게 순종한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는 드리다가 마지막에 다른 거 다 셧다운 하면은 마지막에 예배도 문을 닫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데 온 천지 문 다 열어놨는데 교회만 문 다 닫았. 이거는요 악한 운수마귀가 뒤에서 근세 잡은 자와 정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조금만 떠봐요. 한 것뿐만 벗겨봐도 이 사탄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 안 보입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문 닫고 망하면요 전 세계에 나갔던 선교사들 다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에 미국과 일본이 붙었잖아요. 결정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함으로 연합군이 미군이 승리하게 된 거죠. 미군의 비행기들이 일본의 함대를 발견하고는 폭격을 했잖아요. 그 함대는 비행기들이 다 갑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을 공격하려고 비행기가 붕 떠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에 비행기가 다 떠나고 난 그 항모를 발견하고 그 항모를 침몰을 시켰어요. 여러분, 나중에 항모가 떴습니다. 비행기가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면 어디에 지금 내려야 되죠? 항모에 지금 내려야 되잖아요. 그 항모가 다 깨졌어요. 그럼 그 비행기는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바다에 내리든지 자살하든지 죽어야지. 한국이라고 하는 항모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항모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 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지금 선교사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갔던 선교사들 누가 돕습니까? 누가 지원합니까? 그 끊기면 다 죽어요. 여기서 지금 이루개가 나갔던 지구상 곳곳에 한국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가보세요. 자, 아프리카고 오지고 어디든지 한국인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다고. 전부 다 교회마다 헌금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세계에 복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요, 그 선교사들 다 들어와야 돼. 다 바다에 그냥 꼬라박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한국 교회에 다른 나라도 안 하는 이 나라에만 코로나를 단계를 내가지고 교회만 문 닫아라 그러는데도 문 다 닫는다고?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주일학교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계의 모든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항모를 완전히 깨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맞고 역사에 맞지도 않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여기서 국가의 명령이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게 머리입니까?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우리 세계로 교회는 코로나가 5단계가 되든 10단계가 되든 100단계가 되어도 종교와 예배의 자유, 헌법에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까지도 문구를 정해서 자유를 허용하라고 그랬는데,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명령을 가지고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는 계엄령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요? 우리는 여기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지금은 두렵고 겁나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뭐 어렵다고 뭐 한다고 핑계대고 집안에 붙어 있어도 안 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이 후세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언론에서 한다고 거기에 속아서 우왕좌왕하다가 신앙도 까먹고 자녀들 신앙도 다 까먹고 교회도 문 닫았고,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면은 마귀는 얼마나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를 압박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정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개 굽심굽심 숙여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비겁하게 거지없고, 그거는요 마귀한테 속은 것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지. 뭐 부산시 몇 단계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예배 안 돼, 예배 드립니까? 전화하기만 전하면 그 전화는 우리 교회에서 삭제해버려. 여기서 문 닫으면 밖에서 드리는, 밖에서 못하면은 밖에 해수욕장도 가는 거고, 못하면은 비즈니스 센터도 가는 거고, 안 되면은 백화점에 다 가서 드려야지. 백화점은 다 오라며. 신앙생활 하는데 더 철저히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흩뜨려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가 결사반대하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세계로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